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미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살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살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하고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런 찬양을 남겼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야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다사다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항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풀밭과 물가의 양식, 안식, 영혼의 소생함과 의의 길로의 인도함,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의 보호와 안위, 원수 앞에서의 잔치상과 넘치는 기름부, 평생의 야훼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채우셨던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답고 은혜롭지만 만약에 이 모든 말씀이 다윗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의 고백일 뿐이라면 우리와 이 성경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 가운데서 아주 특별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목자 양의 관계 속에서 동행을 했고 그가 크나큰 은총을 누린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관계를 꿈꿀 수 있겠냐?
어떻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삶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의문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얘야,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이 있는 거란다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내가 너희 인생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성경은 인생을 자주 양의 모습에 비유하는데 그거는 여러모로 적절하고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 양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첫째, 양은 아시겠지만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탁 벗으면 흐릿하고 안 보이는 분 계시죠? 양의 시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은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졸졸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구분을 못하니까 뭐가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양은 다리가 어떻습니까? 짧고 가늘고 약해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한번 양이 넘어지면 뒤집어집니다. 발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요. 도망을 간다 해도 너무 느리고 멀리 못 가고, 그래서 만약에 맹수가 쫙 나타나면 양은 즉시 위기에 처하고 꼼짝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틈만 나면 매매 그러면서 지멋대로 곁길 딴길을 가는 게 양입니다. 힘이 약하면 말이나 잘 듣지. 근데 이놈의 양은 매매 지 맘대로 가요. 먹을 게 어디 있는지,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아무 지식도 없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고, 이처럼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생존하는 게 버겁고 어려운 존재가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잘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다행히도 양은 귀는 발달해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느냐? 예, 양은 비록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가장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속하는 흙을 취해서 흙을 사람의 몸 외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루아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특별한 피조물이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현상 세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도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을 재료 삼아 인간의 몸을 만들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영광과 가치는 우리의 겉사람, 흙으로 만든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가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분을 빼어 닮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게 가능했고 당연한 게 특권이요 사명이었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현상 세계만 바라보며 다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비참한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 비극 중의 비극인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삶을 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되었어도 그것만으로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인생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때, 시간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시며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도둑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성도의 관계는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쌍방적이며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 중에서 대표격인 우두머리 양이나 몇몇 특별한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나머지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못 들어도 괜찮고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뭐라 하냐, 나는 내 양을 알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고 내 양도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 그 관계는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같은 종류의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 게 경제 생활의 중요한 요소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참조하자면 목자들은 마을에 있는 커다란 공동 우리에다가 밤동안 많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아침이 되면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큰 무리 중에서 자신의 양떼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는 겁니다. 자, 흰둥아 나와라, 점박이 어딨냐 나와라, 통통이 와라. 모든 양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내는 게 목자가 하는 일과의 시작.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매매 하면서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왔고, 그렇게 양떼가 다 양의 우리에서 나오면 목자는 이제 앞서가면서 계속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양은 뭐가 중요하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음성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 도둑이나 강도는 양에게 다가오지만 그 목적은 양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의 음성을 듣고 갔다, 큰일 납니다. 강도에게 쫓아갔다, 큰일 납니다. 또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사꾼도 평소에는 목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늑대와 같은 맹수가 딱 나타나서 해치려 하면 이 사꾼은 가차없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사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유일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양 삼기 위해서, 그분의 양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양 삼기 위해서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고귀한 생명을 내버리시며 십자가 보혈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목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할 수 없는 헌신, 희생을 통해 친히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바로 그분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시니, 이 선하신 살아계신 목자의 부드러운 음성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성도, 예수님의 착한 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경청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가 자기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엄마를 통해 아기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를 다 알아보고 어머니, 엄마의 음성을 인식하고 엄마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아기는 엄마를 모릅니다. 엄마의 DNA가 있지만 엄마를 모릅니다. 엄마나 간호사나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하지만 매일 엄마 품에 안겨서 체온을 느끼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 음성을 계속 듣고 엄마와 함께 하면서 아기는 엄마라는 특별한 분을 체험으로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엄마 이 말을 못해도 먼저 후각, 엄마 냄새로 알고, 그 다음에 촉각으로 엄마 느낌을 알고, 점점 지각이 발달하면서 엄마를 인식하고 입이 열리면서 엄마 부르게 되고, 그 엄마와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친밀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아무 훈련의 과정도 없이 한 방에 뭔가 다 바뀔 수 있다는 한탕주의,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안수 한 번만 딱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능력이 넘쳐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신앙의 정석이 아니고, 이리저리 신령한 거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기 십상이니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바뀌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어떤 비싼 수천만 원짜리 알약을 하나 먹으면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그러면 그 약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당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약 하나 먹으면 영어 유창하게 나옵니다.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힘들어도 영어 뉴스나 프로그램을 매일 꾸준히 시청하는 등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영어 처음 접하면 안 들려요. 그러나 꾸준하게 몇 달, 1년, 2년 시청하다 보면 점점 말이 선명하게 들리고 더 많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가는 영적인 훈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며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저도 성장해 가고, 아멘. 여러분도 성장해 가고, 예외가 없고 다 예수님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성령의 도우심 아래 계속 잘 해나가야 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뭘 잘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자, 좀 더 힘을 내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생활이다.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잡동사니, 즉 세상의 정보, 지식, 사람의 지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공중의 새를 친히 먹이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한 그 내용이죠. 또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공급자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써 있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 있을 뿐 마음과 심령의 뿌리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면서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은 문제가 오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야 한다 알려주는 다른 소리,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혜, 전문가와 지인들의 충고 같은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에 따른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의 결과만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알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며 묵상하는 것을 힘써 애써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여러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복된 인생의 기초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 그분의 말씀, 진리,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소는 여러분 먹은 모든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은 뭐냐? 읽고 들은 말씀을, 여물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떠올리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머물러 있는 게 묵상입니다. 나는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소화가 됩니다. 말씀이 글자와 소리가 아니라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흡수가 되고 생명의 영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내 안에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교회적으로 말씀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조금이라도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 곁에 머물며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는 묵상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조금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순종하여 말씀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푸르르고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이 기도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멘. 한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말을 하고 나서 기도를 딱 끝내버리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말만 막 하고 가버리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애가 막 뛰어와서 말하면 확 가버려요.
한 번은 바쁜가 보다. 근데 또 와가지고 자기 말만 막 하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해놓고 우리는 막 말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어쩌고 하고 다 끝나. 하지만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건 뭐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생각을 계속 말해서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분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게 움직이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참된 기도다. 이거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단은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포장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나의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종착점은 저로 하여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는 순종하기 원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게 돼야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집했다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삶이 참 바쁘죠. 힘들죠. 그래도 매일매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안 된다. 하루 종일, 하루 중에서 주님을 독대하기 가장 좋은 시간, 당신에게 좋은 시간, 그것이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쨌든 내 삶 속에서 제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좋은 시간을 찾아내시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수시로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예수님 양이잖아요. 아멘. 좀 더 예쁘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 양이잖아요. 한번 따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이니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껍데기로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겠죠. 주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막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 소리가 있지만 나는 귀를 기울여서 목자의 음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잘 안 될지라도, 처음에 힘들지라도, 쓸데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을지라도 그래도 오직 예수님, 항상 예수님, 더욱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귀를 계속 기울이다 보면,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마치 갓난아이가 점점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며 엄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음성을 내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시게 되고, 반면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생각, 그것은 작아지고 거둬지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인 이때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더 요동하며 더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와 나라와 가정, 개인의 현실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의 길에서 계속 전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지금 앞을 어떤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양이신 당신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길도 모르면서 무슨 배짱으로 운전을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켜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선한 목자의 음성 안내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고, 당신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으며, 소중한 양 하나하나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의 묵상과 경청하는 기도를 통해 더 잘 들으시며, 모든 것이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영적 내비게이션, 주의 음성의 안내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렇게 살아갈 때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신앙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내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아멘, 당신의 평생에, 모든 성도의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지쳐있고 너무도 어둡고 답답하고 곤비하고 아버지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이니,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 우리 모두를 주님 개별적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